할렐루야.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겨울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겨울을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네, 육이 튼튼하게 네, 살을 잘 찌우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튼튼하게 이렇게 살을 찌우는 것은 이제 건강의 관점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으로 살 찌웁시다라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살 찌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라고 얘기했네요. 네, 네. 아침부터 네 어린이부, 유치부 친구들을 만나고 네 우리 성광교회 친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네, 성도님들 MZ 세대를 아시죠? 아시죠? 네. MZ 세대라고 말하는 것과 MG 세대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뭐 이제 진짜 MZ 세대냐, 당신 MZ 세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이 MZ 세대는요, 1980년대생부터 그 다음에 1990년대 초중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그 다음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생인 Z세대, G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MZ세대에 들어가고 있네요. 네, 이 세대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그런 환경을 접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MZ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또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고 재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사생활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 MZ 세대가요. 그런데 이 MZ 세대를 뒤를 잇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MZ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201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난 그 출생한 그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라는 용어는요, 2018년에 호주의 사회학자인 마크 맥클린들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신조어인데 그 Z세대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것을 고려해서 그 다음 Z세대 다음에 어떤 용어를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땅한 명칭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 알파벳의 마지막 이 Z세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그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하에 그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그는 고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를 따서 알파 세대라고 부른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세대는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유아기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놀이 도구로 사용하고 또 학교에서도 디지털화된 학습용 교육 도구를 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IT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 시스템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딱 눌렀을 때 그 다음 다시 접속을 하면 그 전에 눌렀던 어떤 그것들을 통계를 잡아서 그것과 유사한 관련 영상들을 다양하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계속 클릭하게 되고 또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재미를 거듭함으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검색어나 그 클릭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 사람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공하는 그 알고리즘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그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결정할 여유도 없이 그 스마트 기기가 제공하는 모든 것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IT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영혼까지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로 이 알파 세대들입니다. 네, 알파 세대들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TV나 책보다는 이런 이제 영상 플랫폼을 자주 접하면서 인공지능 AI와 대화하거나 그 디지털 매체가 들려주는 동요, 동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함께 그 놀이 문화를 즐기는 세대가 바로 내일의 주인공이 될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어떤 단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상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어린이부와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이제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선물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반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을 아이들이 해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거나 귀에 쏙쏙 들려오는 말씀이 들리는 그런 설교 시간을 기대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서두만 짧은 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짧아서 물 먹을 시간 놓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내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 가벼운 설문조사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영적인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역시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잘 하고 싶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관심이 이런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적 지각을 일깨우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어쩌면 암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아이들의 평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중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느냐라는 질문에 70%의 아이들은 기대가 되시죠?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거나 한 장에서 두 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은 어떻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거의 5분 미만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반수가 잘 모르겠다거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지 못해서 이런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요,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현장이나 그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이나 그런 학습 단계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학습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영적 성장은 교육을 통해 암기되고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이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영적 관계를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이 어떻게라는 의문사에 너무 집중하거나 꽂히셔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라는 이 말 안에 우리의 힘과 노력, 애씀이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이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크신 사랑으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것을 찬양하며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이가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틀림없이 믿음이 좋은 친구들 옆에 붙여주시거나 그 자신이 그 믿음이 좋은 친구로 성장하도록 하실 것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좋은 교사, 경건의 삶을 사는 좋은 영적 부모 등과 같은 그런 좋은 기성세대를 붙여주셔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 교회 생활,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지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행복한 양육이란 그 타이틀 아래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양육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혹시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단편적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관점에서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에 대표적인 제가 한 분을 집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기 맨 왼쪽 아래에 큰 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얼굴이 있는 그 저 여자 어린아이가 보이나요? 네, 지금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미래 집사님이에요. 이미래 선생님. 그리고 저기가 저 때가 언제냐면 연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기 뒤에 아이를 업고 있는 저기 남자 청년이 저와 동기인 오병주 집사님이에요. 오병주 집사님이 대학교 때 이제 아이들을 교사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대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잘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조교사로 섬기라는 거예요. 보조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여름 성경학교도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말을 안 듣고 하는 그런 말광량이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모 집사님, 네, 지금 열심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미래 집사님이 사진을 또 이제 보여주셨는데 저기 이제 지금 보이는 한수명 권사님도 계시고, 네, 조미아 집사님도 계시고, 네, 박은장 집사님도 계시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냐고. 네, 물론 속으로 병주 집사님과 동기인 친구에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는 전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 그 다음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기 이제 방송교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님으로 계실 때 저 옆에 정말 말 안 듣는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결석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진짜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눈으로 봤을 때 암울한 상황이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어린이가, 교회 다니는 청년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말 안 듣고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저기 중간에 이제 이미래 선생님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렇게 마음대로 결석하고, 네, 말 안 듣던 청년이 또 저 자리에 저렇게 있네요. 네, 말씀 사역자로. 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간혹 우리 눈에 교회 생활에 집중하지 않거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서툰 다음 세대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신앙 없는 세대인 것처럼 우리가 암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의심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진심이라고 여기는 그 걱정 뒤에 그 걱정하는 그 마음을 한 번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책임지셨던 것처럼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무대에 사명을 감당할 멋진 역사의 주역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 안목을 가지고 보기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 행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여전히 세워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믿음이라는 씨를 뿌려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 다듬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고자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자신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믿음도 아닙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 안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그 본성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데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은, 말씀을 들려준다?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공감하며 아멘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한 믿음은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진정한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생명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을 닦는다고 해서, 자기 수양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포커스는요,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어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양육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행위에 맞춰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행위신앙, 위선적 신앙의 자녀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 모든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그 행위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에 맞춰서 잣대를 대고 그렇게 가르치는 양육,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서정에 있어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은근히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 받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욱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펠라기우스주의. 이 펠라기우스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고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은 곧 도덕적 의지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신의 도움 없이 선과 악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가깝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 결국 나의 행함, doing, 행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주체자와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그런 것으로 정의를 해놓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 은연중에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양육의 현장 가운데 아니면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잣대로 해서 너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양육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양육은요, doing, 행함이 아니라 being, 존재를 알도록 합니다. 다시요,
성경적인 양육은 doing, 행함이 아니라 being, 존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어떤 존재로 규정받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양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알도록 돕는 양육,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행복한 양육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양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어린이들에게 양육은 영적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고 그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그럼 청소년에게 하는 그 양육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적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그 영적 존재로서의 그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양육이라는 오늘 말씀이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어떤 봉사 신청의 기간에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짜여진 그런 시간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로 아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양육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한 인격은 누군가요?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맛을 보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교사, 그 인격과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으로 가득 찰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그 다음 세대의 인격,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어디에서 만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 바로 그 양육의 현장이고 주일학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먼저 맛보고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 꼭 이 말씀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자질이 없어, 나는 그런 자질이 없고 은사도 없어,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들이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맛보고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 스토리 안에, 성경책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도록 하셨는지, 그 교사의 그 인생의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알도록 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분이 바로 복음을 먼저 맛보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양육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품은 그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의 기쁨이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기성세대에게 그 양육을 위탁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적 존재라면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대리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체적인 삶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그 기성세대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적 부모라는 것이 혈육으로 이루어진 그런 우리 가족, 우리 가정, 그 안에서의 부모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유기적으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네 가정, 내 가정, 네 가족, 내 가족. 얘는 남의 애니까 내가 케어 안 해도 돼. 아유, 요즘 같은 시대에 저 아이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뭐라고 할까? 그런 걱정을 교회 안에서 한다? 이미 우리 안에 혈육으로 나눠진 그 가정만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그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가족이라는 우리 그 마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나의 영적 자녀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양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양육하는 자리, 그리고 그 성경적인 양육을 받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행복한 양육,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행복한 양육의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한다. 그리고 그 양육 현장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